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질문이 있으면 잠깐 몇 개 받고 그런 다음에 우리 몇 가지 이제 제목들 나눠드렸으니까 그거 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관심 있는 이제 작업은 도대체 기독교 세관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화면이 이 세상 전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 세상이 이렇게 조그맣지 않죠. 지금 이 화면은 작고 이 세상은 너무 크지만 지금 이제 가정을 해보기를 이 화면이 이 세상 전부다라고 하면 이 세상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하는 눈의 문제, 그 결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본 그 결과물, 그걸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세계를 보는 눈이 있고 그 결과로 세계는 어떻다 생각하는 게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도록 돼 있죠. 성경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잠시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화면을 모든 면에서 성경을 따라서 바라본 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죠. 정확하게 성경을 따라서 모든 것을 바라본 것이다라고 했을 때 아주 솔직하게 이제 우리 자신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귀한 성경을 가르치는 귀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바라보는 면이 있죠.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우리한테 예수를 믿는 사람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식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바라보는 것도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주 솔직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거 있는가 하는 걸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작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세 분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요 영상 전체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되게 세 분단 또는 네 분단으로 나뉘어져서 이게 이제 전체 화면을 보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제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분들을 이제 한 첫 번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맨 위에 있는 그룹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그룹은 어떤 거냐면 따져보면 비기독교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있는 그룹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되 아주 열심히 믿으니까 그런 게 없는 것 같지만 또 찾아보면 우리한테 비기독교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측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문턱에 서려고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 놓고서는 우리들 가운데서 맨 위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문턱에 서도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들 가운데서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 세상적인 관념을 따라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것을 극복해서 얘기를 하든지 얘기를 할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문턱에 서면 복이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믿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면 문턱에 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그렇게 서면 복이 나간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그 생각이 그대로 우리에게 있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왔던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들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으로
가게끔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든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다 지금 기독교 가정 속에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 기독교 가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밤에 손톱 못 깎게 하는 집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옛날에 안 믿는 가정들의 경우에 밤에 손톱 깎으면 안 된다라는 관념이 강하게 사로잡고 있어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안 믿을 때 그렇게 하던 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믿는데도 밤에는 손톱 깎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딱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전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따져보면 우리에게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가장 압권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에 관한 관념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귀신 얘기를 되게 많이 얘기하고 귀신 얘기를 활용해서 뭐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등등등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대부분의 귀신 얘기들은 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른 생각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 속에 그대로 있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죽으면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사람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예를 들어서 서양 영화 가운데 재미있는 영화 사랑과 영혼 뭐 이런 영화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남편이 죽었는데 부인이 걱정돼서 부인 곁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서양 사람인데 서양 사람들의 죽은 다음에 사고방식이 그냥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우는 그래도 그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편이 옆에 있는 거니까 별로 무섭지 않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굉장히 정말 우리가 귀신 얘기를 할 때처럼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관념을 가지는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관념을 그대로 가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집회를 한 곳에 모여서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집회를 같이 모여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 10시까지 이제 한 다음에 조금 쉬신 다음에 우리가 2시쯤에 일어나 가지고서는 무덤 있는 데로 간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서운데요, 뭐 등골이 오싹한데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분석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정확히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게 되어지죠. 그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알기 위해서 주께서 가르친 기도의 앞부분을 같이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승천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승천 이게 아주 친절한 번역입니다. 영어는 그냥 ascension 그래서 올라가셨다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올라가셨는데 어디로 올라가는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번역을 합니다. 올라가는데 뭐 올라가는 걸 승자를 써서 이제 표현하는 거잖아요. 승강기라고 하는 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기계잖아요.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승강기 그러잖아요. 우리가 더 정확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올라가기만 하는 거죠. 그죠? 승강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 예수님을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승천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늘에 아니, 계시고 나 이거, 예. 그건 내가 안 돼. 예. 그러니까 우리들도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있겠죠. 그죠?
예. 이거 아주 분명한 차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믿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하늘에 있다. 우리 같이 참여하고 있는 분 가운데 프리 소울이 있는데 프리 소울이 누구의 닉네임이에요? 우리 자매님 같은데, 그죠? 그 영혼이라고 하는 거, 죽은 다음에 하늘에 있다.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하늘에 있는데 영원토록 하늘에 있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에 있던 우리 영혼하고 땅에 있던 우리의 몸이 다시 합쳐지죠. 그 땅에 있던 우리의 몸은 그냥 썩고 있는 그 몸하고 그냥 합쳐지는 건 아니고 우리의 몸이 놀랍게 변화되겠죠. 그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어야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있을 거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지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우리 분명하게 믿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죽으면 그 영혼이 지옥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점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아까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하늘에 있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지옥에 있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그 무덤 주변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돌아다니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왜요? 모든 사람은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가 없으니까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다 하늘에 있고 안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다 지옥에 있겠죠. 자, 그러면 무덤에 가서 무서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왜요? 거기서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귀신이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들은 자꾸 귀신이 무덤 근처에 있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안 믿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귀신은 있죠. 예수님이 쫓아내신 귀신, 사도 바울이 쫓아낸 귀신. 그건 뭘까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은 믿고 죽었으면 하늘에 있고 안 믿고 죽었으면 지옥에 있고 분명하니까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하는 귀신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악한 영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을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귀신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게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우리가 귀신을 아니까 귀신을 쫓아내주셨다라고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좋은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잘못된 관념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귀신 개념을 거기다 적용하는 거죠. 귀신은 분명히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고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한 거죠. 귀신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그 귀신이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또 중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일본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귀신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 가운데서 원한을 맺혀서 있는 사람들의 영혼 이렇게 생각하는 성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있지 아니하다. 그렇죠? 사람이 죽은 분명히 하늘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 공부한 다음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정말 제대로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두 가지 경우를 들어서 한번 시험을 해보겠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귀신을 쫓아낼 때 날마다 너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낼 때 너 누구냐? 한 적은 딱 한 번뿐이에요. 나머지 그냥 쫓아내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귀신 쫓아낼 때 늘 누구냐? 막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잘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뭐 얘기를 해요. 이게 누구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한테 지금 귀신이 들려왔다고 그러는데 얘 이모다 그러는 거예요. 이때 이제 그 얘기를 우리한테 그렇게 귀에 들려옵니다. 얘 이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모의 목소리로 그 얘기가 들려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들은 그 얘기, 우리가 지금 경험한 거를 성경에서 배운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안 하면 귀신의 얘기에 속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이모가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으면 그 이모의 영혼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으면 하늘에 있겠죠. 그잖아요? 만일 그 이모가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으면 이모 영혼 어디 있을까요? 지옥에 있겠죠. 그죠? 그 이모의 영혼이 이 세상 돌아다니다가 얘한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귀신 쫓아내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와도 그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 그 귀신 쫓아내는 분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모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입니까?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귀신 쫓아내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성경을 따라서 생각을 안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요런 거에서 우리 스스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모든 일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생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던 사고방식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하고 합해가지고 이게 다 섞어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 되게 짬뽕을 만들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든지 섞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우리들한테 비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그냥 우리에게 와 있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만일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무슨 숫자가 제일 싫습니까? 라고 하면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4자가 제일 싫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그 4자를 싫어하는 게 옳은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집회를 1박 2일로 하는데 그 방을 배정해 줬다. 그래 어떤 분한테 4, 5실이 배정돼 있으면 싫습니다. 그럴 건가?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숫자를 싫어하는 게 아주 강한데 그래서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그런데 1, 2, 3 그런 다음에는 4층이 없고 5층이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4층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또는 1, 2, 3, 그 다음에 F, O 이렇게 되어 있는 빌딩들이 있죠. 그죠? 예.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는 거 정말 이상하지만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그런 사고방식이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주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까 우리가 귀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3사람이 자살해 죽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집은 흉가라고 생각해서 얼씬도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데서 이제 있으면 이상한 일이 생기죠. 그 가위 안 눌리려면 머리맡에다가 성경책 놓고 자야 되죠.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성경책까지 동원해서 비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을 유포하는 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비기독교적인 생각이 이곳저곳에서 막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어떻게 없앨 건가라고 하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없애야 할 부분이에요. 두 번째 부분을 한번 가보세요. 두 번째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비기독교적인 것을 없애고 기독교적으로 바꿔놨어요. 겉으로는 바꿔놨습니다. 근데 속은 안 바뀌어진 거예요. 그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안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가게를 시작한다든지
새로운 공장을 만든다든지 사무실을 새로 개소식을 한다든지 할 때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할까요? 고사를 지내죠. 그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콧구멍에다가 이제 돈 끼워놓고 막 절하고 막 그럽니다. 목표는 뭐냐? 이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 같은 거 나지 말고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주 전문가를 불러와서 그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전문가를 대개 샤만이라고 얘기해요. 무당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들이 복이 우리한테 올 것이고 나쁜 일이 우리에게서 멀어질 거다라는 사고방식이 우리 주변에 계속 있어갖고 그렇게 무당이 종교적 의식을 하면은 우리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는 사고방식, 그걸 우리는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무당 종교, 무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옛날서부터 이런 의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며 살아왔어요.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느냐? 우리 민족이 우랄 산맥을 건너올 때에서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랄 산맥 건너왔는지 안 왔는지 알 길이 없죠. 근데 그걸 보여주는 게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언어가 그걸 증명합니다. 한국어가 소위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우랄 산맥을 건너서 이렇게 온 사람들임이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터키어, 우리 언어, 알타이 어족에 같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착어로서의 성격이 비슷한 그 모습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또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소위 아까 얘기했던 무당들이 있는데 무당들이 하는 일들이 아주 비슷한 거예요. 사용하는 색깔이라든지 깃발이라든지 하는 형태라든지 오랫동안 그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랄 산맥을 건너서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서는 시베리아 거쳐가지고선 결국 이 한반도까지 왔는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들은 이 샤머니즘적 의식을 향하면서 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뼛속 깊이 들어있는 사유 방식이 샤머니즘적 의식이에요. 그죠? 여기에 이제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삼국시대 때서부터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고구려에도 이제 들어오고요. 백제에도 이제 고구려를 통해서 들어오고 신라에도 들어오고 하는데 불교가 맨 처음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불교는 목표가 뭐냐 하면 돌을 닦아가지고 부처가 되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죠? 이건 상당히 다른 사고방식이죠. 아까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의 샤머니즘적 의식을 해가지고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그다음에 어려움을 물리치고 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는 뭐가 목표냐? 돌을 닦아가지고서는 자기들이 부처가 되는 게 이제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 하시는 분들 만나면 그 사람들은 이제 합장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인사하느냐면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 성불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이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면 부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스님들이 있으시면 이제 만나면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스님, 불자들 가운데서 이제 불교 하시는 분들 불자들이라고 그래요. 불자들 가운데서 부처님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면 대개 이제 그 덕이 높으신 이제 스님들은 껄껄껄 웃으신 다음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긴 하는데 별로 그렇게 부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네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뭘 하느냐? 불교의 본래적인 건 안 하고 뭘 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아이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럼 와서 3,000배를 하시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00배 그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네, 자기들이 무슨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옛날에 샤머니즘적 의식이 불교적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속 내용은 똑같은 거죠. 그죠? 워낙 불교는 내가 아이를 갖고 싶을 때 이렇게 원해서 아이를 갖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불교의 목표는 뭐냐면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우리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다음에 이미 부처가 된 사람이 그걸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주 수준이 낮아지면 어디 돌부처가 있는데 그 돌부처에 코를 갉아가지고 그 물을 어떻게 해서 마시면 이렇게 아이를 갖는다, 뭐 이런 전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굉장히 비위생적인 일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불교가 의도하는 거와는 다른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굉장히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갔느냐 하면, 통일신라 시대쯤 되면은요, 우리 국민들의 거의 대부분이 불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라시대 초기에는요, 사람들이 불교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었어요. 여러분 2차 돈의 사 그런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교를 이제 전도를 했더니 잘 안 믿으려고 하니까 당신 계속 불교 믿으면 이제 죽인다. 그래서 머리를 쫙 갈랐더니 흰피가 쫙 나오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믿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신라 시대에는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널리 믿게 되어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널리 믿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원효 대사예요. 이 사람은 불교를 잘 알기 위해서 중국까지 이제 유학을 하러 갔다 왔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 불교를 널리 알리게 할까라고 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불교에 들어가게끔 하는 방안을 창안을 해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입니다. 예, 요 말만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나무 아미타불이란 말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아미타불한테 귀의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하듯이 이 사람들은 아미타불한테 내 자신의 존재를 다 드립니다. 그러면 아미타불은 미래불이거든요. 우리가 미륵불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미타불입니다. 장차 오는 부처예요. 그죠? 예, 나중에 이제 이 세상이 이제 끝날 때쯤에 나타나게 돼 있는 이제 부처가 있는데 그게 아미타불인데, 그 아미타불한테 나를 귀의합니다 라는 말만 하면 당신은 뭐 어려울 거 없고 일단 불교로 들어오는 거다. 그 얘기를 사람들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게 신라시대 때 가르치기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는 불교도가 아닌데도 그 말이 뭔지를 알아요.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네.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알게 되어졌어요. 이를테면 불교의 복음화가 널리 퍼져나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샤머니즘적 의식을 해가던 사람이 이제 샤머니즘적 의식을 불교적으로 바꿔서 하고 사실은 그냥 샤머니즘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는요, 이 통일신라 시대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나라 전체가 불교의 나라로 있었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불교 나라였던 적이 있던 거예요. 통일신라 시대, 고려 시대 그렇습니다. 지금도 박물관에 가시면은요, 수없이 많은 불상들 머리가 상당수는 다 통일신라 시대, 고려 시대 겁니다. 그죠?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우리 민족 정교였어요. 전체. 예? 그래서 국가 의식으로 팔관회, 연등회 하는데요. 연등회가 뭐겠어요? 4월 초파일에 연등을 밝히는 거죠. 그때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날이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4월 초파일 음력으로 4월 8일이 되면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연등을 하잖아요. 그 고려시대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하던 일들이 지금까지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해야 되니까 평소에는 이제 그
전에 그 대웅전 안에서 스님들이 이제 설법을 하고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인가 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큰 이제 의식을 행할 때에는 그 안은 너무 좁잖아요. 그럼 바깥에다가 자리를 마련합니다. 가르치는 자리, 그걸 법석이라고 그래요. 법을 가르치는 자리. 근데 바깥에다 마련했으니까 그것을 야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야단법석이에요. 왜 야단법석이냐? 왜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잘 듣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복잡해지고 소란스러워질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얘기를 쓰는 거죠. 야단법석한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용어를 쓰면 안 된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그냥 누구든지 시끄럽게 떠들고 하는 걸 야단법석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다 어디서 온 거냐? 이런 불교적 의식에서 온 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불교적 의식이 다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 불교가 철저하게 불교적이 되지 아니하고 샤머니즘하고 잘 결합을 해가지고 샤머니즘적인 불교가 되어진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이제 불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왔을 때에도 샤머니즘하고 딱 결합해 들어갑니다. 늘 그래왔던 거예요. 고려가 이제 끝나고 조선시대가 시작됐어요.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해가지고 나라를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다라고 한 걸 드러내야 되니까 이전하고 다름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조선 초기에 소위 억불숭유책을 씁니다. 우리는 고려하고는 다른 나라다. 그래서 고려 말기에 들어왔던 성리학을 굉장히 발전시키면서 이건 고려 말기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고려 시대는 주로 불교 중심이었었는데 이제 조선 시대에는 유교의 나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대부들이 자기들이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나라를 건립하겠다. 그때 사용한 인물이 이성계라는 인물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선시대 초기에는 이 사대부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 성격하고 요 사람들이 사실은 이성계를 이용한 겁니다. 이성계는 이성계대로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두 그룹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합치지만 한편에서는 이성계는 왕권을 강화하려는 마음이 딱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태조하고 세조하고는 그런 성격이 아주 강한 겁니다. 자기들의 왕권을 막 강화하려고 하는 거고, 다음에 다른 이제 사람들은 소위 사대부들의 성격을 가지고서 유교적인 나라를 만들어 보려는 노력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여튼 두 그룹은 전부 다 유교 중심으로 가는 거니까 불교를 억압합니다. 소위 억불숭유책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자기 부인들이 절에 가는 거는 안 막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가서 기도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부인이 이제 가니까 애들이 따라가겠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렇게 뭐 기도하고 하는 거는 그것은 아녀자들이 하는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대부들은 그런데 안 가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런 거 안 하는 거고 신앙 그런 거, 불교적 신앙 그런 거는 이게 아녀자들이 하는 거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까지 우리는 대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뭘 믿는다? 그러면 그건 여자하고 애들이 하는 거고 남자들은 별로 안 하는 거다. 그게 지금까지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서 교회에도 남자들은 별로 없고 여자들 중심으로 애들 중심으로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게 이상한 영향입니다. 그 초기에는 아주 인구의 10%도 안 되는 소위 양반들이 조선 사회를 이제 좌지우지하고 하는 겁니다. 10%도 안 됩니다. 한 5%밖에 안 될 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는 사람들이요, 양반들의 족보를 사가지고 다 자기들이 양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조상들이 양반이었죠? 양반 아니었던 사람 없죠? 다 이런 거 보면 이게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양반, 우리 인구 전체의 10%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가만 보면 이건 조선 말기서부터의 상황인데요. 다 족보 사가지고 전부 다
양반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반이라고 한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제사를 하는 겁니다. 옛날엔 양반들만 제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상한 일이 이제 나타나는데, 열심히 제사를 하는 거는 아버님을 이 세상에서도 잘 존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계속한다라는 뜻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월을 한참 지내다 보니까 이 개념이 바뀌어져서 제사를 하면 조상신이 축복해서 우리가 잘 된다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게 샤머니즘적 의식하고 딱 겹쳐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종교가 들어오든지 그것이 다 샤머니즘하고 다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제사만이 그런 게 아니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묘자리를 어떤 데 쓰는가라고 하는 것에 딱 연관이 되는 거예요. 풍수지리설, 이건 사실 도교가 하던 건데 그게 영향을 미쳐가지고서는 묘자리를 좋은 데 쓰면 조상이 축복해가지고 자녀들이 잘 된다. 뭐 이런 관념들이 사람들을 딱 사로잡는다. 근데 우리나라 종교를 가만 보더니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 종교는 비빔밥 종교 같다. 뭐든지 한국 사람들 넣고 비비잖아요. 다 섞어서. 그죠? 그 일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냐? 동학입니다. 동학. 동학은 여러분 옛날에 교과서에서 이제 되게 국사 교과서나 윤리 교과서에서 뭐라고 배우느냐면, 동학에 대해서 유불선을 합해서 만들었다 그래요. 유불선은 유교, 불교, 도교거든요. 근데 유불선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천주교의 영향도 받습니다. 천주교회를 서학이라고 그랬거든요. 서쪽에서 들어온 학문이라는 뜻으로 서학 그랬어요. 천주교회를.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서학쟁이들 그랬습니다. 정약용, 그 가문이 다 이제 천주교인들이었던 거예요. 그죠? 정약용만 나중에 나 이제 배교했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배교했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그 형님 되는 정약전 이런 사람들 다 순교했습니다. 정약용이도 그것 때문에, 천주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유배를 가게 되어지죠. 그죠? 자, 그럴 때 이 서학이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 동학을 맨 처음에 만들었던 최재우라고 하는, 여기 이제 자기들은 도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요 천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기가 얘기해 천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어떤 사상을 발전시키냐면 시천주 사상을 발전했습니다. 천주를 모셔야 된다. 천주라는 말이 천주교에서 얘기하던 그 용어예요.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시천주 사상.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것을 발전시키냐면, 천주를 모시는 게 우리처럼 뭐 예배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나중에는 어떻게 발전해 나가냐면, 소위 인내천 사상으로 발전합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니까 천주를 어떻게 모셔야 되냐?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해 나가는 것. 이게 얘기죠. 여러분 옛날 중고등학교에서 이것을 우리나라의 휴머니즘적 전통이라고 하면서 옛날에 배워왔을 거예요. 예, 이게 동학 사상입니다. 그죠? 예, 동학 사상은 유교, 불교, 도교 다 합치고 천주교까지 합쳐가지고 자기들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전형적으로 혼합주의라고 하거든요. 예,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한데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이 훨씬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무슨 종교가 들어오든지 어떻게 왔느냐 하면 샤머니즘하고 합쳐서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샤머니즘적인 기독교를 만들어낼 위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한국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한테 샤머니즘적인 어떤 요소가 없는 건가? 샤머니즘은 뭡니까? 어떤 의식을 행해요. 그럼 이 의식을 행함으로써 우리한테 복이 오고 나쁜 일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샤머니즘이에요.
옛날에 아까 무슨 얘기하면서 얘기 시작했느냐면 새로운 사무실, 새로운 공장 개소식 얘기하면서 했어요. 왜 새로운 거 할 때 그렇게 하죠? 그래야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여태까지 이제 다른 종교가 그랬듯이 다른 거 하면서 샤머니즘 하는 게 아니라 샤머니즘이 다른 종교의 것하고 합쳐진다고 그랬죠. 불교하고 샤머니즘 합쳐져 가지고 스님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샤만이 부적을 써주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스님들이 부적을 써주는 거예요. 이거는 서유기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예, 삼장법사가 부적을 써가지고 손오공의 머리에 딱 붙이니까 이 사람이 꼼짝 못하고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부적 붙이고 뭐 부적 사용하고 하는 게 샤머니즘이 하던 거거든요. 근데 불교하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기독교에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샤머니즘적인 의식이 우리 가운데 물론 기독교적으로 뭘 하죠. 그죠? 자, 우리한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새로운 식당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아까처럼 고사를 하는 건 아니고 목사님을 모셔와서 개업 예배를 하죠. 그죠? 개업 예배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개업 예배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해 주는 거냐? 이 일을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와 온 세상에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식당에 오는 사람들한테 정말 죽게 하듯이 잘 하면서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되고 사람들한테 유익이 되고 내가 자원봉사하는 거 아니니까 조금 유익을 얻으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의 가족도 살고 이런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그죠? 내가 이 일을 정말 기독교적으로 한다면 이 식당에 와서 밥 먹는 사람들은 정말 유익을 많이 얻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로서 이 일을 합니다. 라는 선언으로서 개업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의 개업 예배가 어떻습니까? 식당들마다 여러분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거 뭐 붙여놓은 거 봤을 거예요. 그거 다 언제 갖다 줬죠? 개업 예배하면서 갖다 준 거예요. 개업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개업 예배하고 이 일을 하면 이 식당은 날마다 번성한다. 시작할 때는 조금만 있어도 나중에는 점점 잘 된다.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면 이거는 샤머니즘적이다. 그죠? 그러니까 개업 예배에는 좋은 점하고 이게 나쁜 점이 섞여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점은 뭐예요? 이 일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당 일을 하면서 선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식당에서 사람들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돌아갈 때 사람들이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너무 감사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날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음식을 공급해줘서 그러면서 우리한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선교적 장소로서 이 식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유익을 얻겠다라고 하게 되면 샤머니즘적 의식을 따라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되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인지 어떤 큰 교회, 대형 교회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되게 이런 일을 할 때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다 이렇게 개업 예배 해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성도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작은 그룹별로 이제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할 수가 있겠죠. 되게 이런 현상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신방 대원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이 개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 들어오시고 장로님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목사님 들어오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 주인 되시는 분이 다 들어왔는데 그래도 뭐가 좀 아쉬워 가지고 고개를 길게 빼고선 밖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이제 신방대원 다 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우리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부목사님이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생각이 있느냐? 이 부목사님이 와셔서 이 예배를 하는 거는 효과가 덜하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건 완전히 샤머니즘인 거죠. 그죠? 이 계엄 예배하는 것 자체는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어떤 사람이 하느냐 또 와서 하는데 대개는 이제 큰 소리로 잘 되게 해달라고 큰 소리로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든지 부목사님이 하신다든지 하면은 효과가 덜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건 정말 샤머니즘적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십니다. 우리한테 그런 게 아주 심합니다. 그죠? 옛날에는 뭐 그런 걸 어떻겠냐 이렇게 이해할 만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그걸 잘 보여주는 얘기가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시골에서요. 송아지를 낳으려고 하는 그 장면. 소가 이제 송아지를 낳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막 난산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목사님을 불러와 가지고 "목사님 우리 소가요 송아지 낳는데 여기 손 얹으시고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그죠? 옛날에 그런 거는 그냥 애교로 봐줄 만합니다. 예? 계속 그러는 건 뭐 안 되지만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지속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좋은 점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는 분이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무슨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는 좋은데 그게 사실은 샤머니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마음이 조금 극복되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좋은 마음은 뭐냐?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평소에도 나 기도 안 하는데 이런 때 기도하면은 에이, 이건 사람이 지조가 없다. 예? 평소에 안 했으니까 이때도 안 해야지. 이런 거보다 그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해요. 신앙이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신앙이 나타나는 게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잘 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이제 어떤 식으로도 우리에게 작용했냐면 옛날에 지금은 뭐 누구든지 자동차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몇 대 없는 시절 어느 집안에서 이제 처음으로 자동차를 이제 구입했다 그러면은요 옛날에 목사님 오셔서요 이 자동차 운행해야 되는데 차에다 손 얹고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해달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샤머니즘적 의식이 없어져 가지고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예. 이거는 우리가 알아서 운행하는 거고요. 어려운 건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샤머니즘이 뭔가 하는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의식을 합니다. 계엄 예배를 해요. 기도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옛날 돼지머리 갖다 놓고 하는 그런 의식 안 하고 그걸 철폐해 버리고 우린 기독교적 의식을 하는데 속에 있는 마음은 비기독교적인 마음이 그냥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섞여져 있는 거죠. 기독교적인 마음하고 비기독교적인 마음하고 마치 불교 의식이 샤머니즘을 포함하고 있듯이 유교 의식이 샤머니즘까지를 포함하고 있듯이 우리나라 사람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면 그게 우리가 극복해야 할 샤머니즘이다. 그죠?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제가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부천 지방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본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어떤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무슨 의료인들을 위한 집회를 위해서 어느 교회를 이제 찾아가는데 찾아가는 길에 요 교회 아닌가 하면서 어떤 교회에 이렇게 붙여 있는 거예요. 무슨 구절이 붙여 있느냐면
선 11조 이런 구절이 붙어 있더라고요. 선 11조. 이게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만일에 우리가 한 1억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미리 1,00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이 생길 거다. 이게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예. 기독교가 타락을 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 양상이라고. 그죠? 마치 이게 완전히 돈 내고 돈 먹기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거죠. 그 순환이 딱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면 우리가 11조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한 바퀴 딱 돌아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미리 내놓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이거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죠? 예. 우리 속에,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판기 종교를 만드는 거다. 그죠? 자판기가 뭡니까? 여러분이 200원짜리 커피 먹고 싶으면 200원 넣죠. 500원짜리 하면 500원 넣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는 커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를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뭐 해준다. 그죠? 우리에게 아주 이상한 양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할 때에는 이상한 게 없이 제대로 했어요. 근데 이제 안 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요즘은 또 그것도 한꺼풀 이제 지나갔는데 한 10년 전쯤서부터 우리나라에 소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이런 게 많아졌어요. 그죠? 그게 왜 10년 전에 그게 많았을까요? 그게요. 10년 전서부터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잘 안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앙이 있으면 다 새벽 기도를 가.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소위 특세 안에도 다 와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상한 생각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듯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게 돼요. 우리 심각한 얘기예요. 예.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뭘 얻어먹기 위해서, 뭘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자판기처럼 우리가 뭐를 이만큼 하면 뭐가 오는 듯이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면 이게 기독교적인 샤머니즘적 의식이다. 그죠? 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늘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의식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 건가 찾아내서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 얘기인데요. 예상하지 않았던 얘기를 제가 들은 점이 있어요. 사건은 한 30년 전 사건이고 이 얘기 들은 거는 한 10몇 년쯤 돼요. 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신앙도 좋은 사람이 미국 시카고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갔어요. 박사과정을 하러 가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의료계통에, 생물학계통에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되게 이제 몰모트 같은 걸 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몰모트가 자기가 시험하는 동안 이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이 몰모트가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느 해 대신방을 하는 기간 중에 목사님께서 이제 대신방 하면서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똑똑한 이 학생이, 그죠? 30년 전 상황입니다. 박사과정을 하러 간 사람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가 지금 실험을 몰모트를 가지고 하는데, 얘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10몇 년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이 실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렇게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 그분이 요청하셔서 그 연구실에 가가지고 그 몰모트 있는 그 실험실 거기에다가 손 얹고 기도했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우리에게 이 샤머니즘적 의식이라는 게 이게 아까 시골에서
송아지 이렇게 소가 낳으려고 하는데 난산할 때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하고 상당히 유사하잖아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요구하는 거나 박사과정을 하는 지금은 교수님이신 분이에요. 예? 그 요구하는 거나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여기에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예,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실험이 끝날 때까지 얘네가 죽으면 안 되는데 이 실험 과정을 주께서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면서 실험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목사님이 실험실에 오셔서 그 물부터한테 손 얹고 기도해줘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이게 우리에게 샤머니즘적인 게 없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한테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의식이 옛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던 것을 우리 형태는 바꿔서 기독교적으로 하는데 속마음은 비기독교적인 것이 작용하는 것으로 작용하는 게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두 종류였어요. 하나는 옛날에 이상하게 하던 거 그냥 안 고치고 그냥 있는 거 있었고요. 두 번째 거는 고쳐서 기독교적으로 하는데 속마음은 기독교적인 거였어요. 그죠? 근데 출발점은 전부 다 이게 뭐였느냐 하면 안 믿는 사람이 하던 거였거든요. 세 번째 줄은 어떤 거냐 하면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 안 하던 거를요. 우리가 막 만들어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천주교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천주교인들은 누가 아프잖아요. 그럼 빨리 성당에 가가지고 성수를 가져와 가지고 그 성수 뿌려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옛날에 누가 아플 때 성수 뿌려가면서 기도했더니 효과가 있더라. 그런 이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효과가 있으면 어떤 방식이라도 취할 수 있겠다라는 사고방식은 우리한테 굉장히 깊이 있게 뿌린 것 앞에 있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정신이 빠지게 되면 무슨 방식이라도 효과가 있으면 하려고 하는 거죠. 누가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러잖아요. 누가 아팠는데 이런저런 방식 다 써봤는데 의사 선생님도 안 된다고 그런다. 그러면 민간요법들 막 동원하고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하면 낫는다. 그러면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자, 종교적 의식을 하는 거예요. 성수를 뿌려가면서 기도하는 거니까 종교적 의식을 하는데 성경적 근거가 없이 하는 거. 그런 거죠. 그죠? 종교적 의식을 하는데 성경적 근거가 없이 하는 거.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그걸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죠? 천주교인이 해도 그건 미신이고 기독교인이 해도 그건 미신인 거예요. 기준은 똑같아야죠. 천주교인이 하면 미신이고 우리가 하면 미신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든지 성경의 근거가 없이 어떤 종교적 의식을 하면 그거는 다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죠? 미신의 정의가 이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하는 종교적 행위를 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 자,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미신을 이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만들어도 성경적 근거가 없으면 미신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머리가 막 아픈 거예요. 그런데 펜잘, 타이레놀, 이런 거 막 먹어도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옆에 성경책이 있어요. 배구 잤어요. 그랬더니 씻은 듯이 났어.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서부터가 문제인데 그 처음 한 그 행동은 아직 미신은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옆에 성경책이 있어서 배구 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아프면 약 먹었는데도 계속 아프면 유혹이 되는 거죠. 무슨 유혹이 될까요? 지난번에 성경책 배고 잤더니 나았는데 한번 또 배고 잘까? 이 유혹이 드는 거예요. 또 하잖아요. 또 씻은 듯이 나요. 그래서 이 일이 3번만 겹치면 이 사람이 이제 말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언제든지 머리 아프면 성경책 배고 자는 거예요.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머리 아프다고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성경책 빼고 주무셔 보세요. 금방 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그거를 이제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머리 아플 때 성경책 빼고 주무시면 낫는다.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가 효과가 있으면 그거를 활용하려고. 지금 이 얘기는 재미있는 얘기를 만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거 정말 문제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책 빼고 잔다고 해서 낫는다고 하나님이 하지 않았는데 왜 저럴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멋있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먼저 그 문구를 말씀드리고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 문구는 이런 겁니다. 한 사람에게는 경건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독일 수 있다. 한 사람에게는 경건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독일 수 있다. 그게 성경적 근거가 있으면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으면 이 사람도 해야 되고 저 사람도 해야 되고 누구든지 다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과연 그걸 계속하는 게 좋은지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난 그걸 좋아요. 난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자기가 혼자서 미신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머리 아플 때나 성경책 베고 잤더니 낫는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개발하는 거. 그거는 자기한테도 독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는 자기는 그거를 사용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책을 어떻게 들고 다니는 게 좋은가 라고 할 때 나는 성경책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뭐 좋은 거죠.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기 시작하면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다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꼭 이렇게 품에 안고 다녀야 된다. 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게 독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걸 어떻게 해라라고 규정해 놓은 게 없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경건인 것이 다른 사람에겐 독이다. 특별히 어떤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를 자기가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요즘에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좋은 거죠. 손을 열심히 씻어야죠. 그건 좋은 거예요. 그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널리 퍼지기 전에도 늘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강조하던 게 있어요. 손만 열심히 씻어도 상당히 많은 병에 안 걸린다. 의사 선생님들이 늘 얘기했었어요. 그죠? 요즘에 비로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씻습니다. 예?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국 사람 사는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안 씻을까? 네? 손만 씻어도 저 사람들 걸리는 병 상당수가 없어질 텐데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몸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손 씻는 거. 자, 그런데 어떤 분이 딱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자기 침실에 가서 침대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침대 밑에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일을 시작한다. 좋은 일이죠. 그죠?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널리 퍼져나가는 게 꼭 좋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게 그 사람한테는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예. 저는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가 선생님이 이제 그 친구 집에 좀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번 갔어.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평소에 그 아이가 예수를 믿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딱 가자마자 얘는 이게 버릇이 된 거예요. 저랑 같이 갔는데도 자기 침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더라고요. 얘가 예수 믿는 애였구나. 제가 처음 알았어요. 학교에서는 얘가 예수 믿는지 몰랐었어요. 그죠?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성경에 너희가 바깥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사람에게 경건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독일 수 있는 거죠. 그 심령을 안 갖고 그 일을 따라한다. 그러면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왜 그런지도 모르고 한다면, 그러니까 개인이 그걸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법이 되어진다면 그건 이상한 게 되어지는 거죠. 요거에 누가 한 말이냐면 리처드 러블레이스라는 아주 좋은 소위 영성을 맨 처음에 가르친 신학자예요. 그 영적인 삶의 원동력, Dynamics of Spiritual Life, 뭐 이런 책을 쓰신 아주 좋은 분이신데 이름이 너무 이뻐요. 리처드 러블레이스예요. 성이 러블레이스. 그런 분입니다. 제 친구 가운데서 고든 코넬 신학교를 졸업하신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자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리처드 러브레이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생각해요. 한 사람에게 경건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다. 우리한테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주 신앙이 좋으신 어떤 권사님이 시작하신 걸 거예요. 이 권사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거는 밥을 풀 때 이제 밥솥을 열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십자가로 딱 긋고 그리고 이렇게 푸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다른 권사님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면 젊은 집사님들이요. 신앙이 좋은 권사님들이 저렇게 하는 걸 보고서는요. 신앙 좋은 권사님들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일반화되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어떤 젊은 여집사가요. 밥을 푸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막 뭐라고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기 집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배당에서 주방 봉사를 할 때 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법이 되는 거죠. 성경에 밥을 풀 때는 십자가 이렇게 하고 퍼라 이런 게 있나요? 없잖아요. 없는데도 그게 한국교회에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퍼져나가 있습니다. 그죠? 잘 모르는 여자분들은 어떤 분이냐 주변에 좀 이상한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열심히 있는 게 다 좋은 게 아닌데 그 열심히 있는 이상한 형태로 신앙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다 알 정도로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이상한 일이에요. 그죠?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은 지 한 150년 되니까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자기들 나름대로. 맨 처음에 그 얘기를 보면, 저게 좀 경건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제 친구가 밖에 나갔다 오다가 학교 갔다 와서 침대에다가 딱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모습을 봤을 때, 경건하다라고 느끼는 거와 비슷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이 그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낸 것 중에 정말 심각한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좀 이상하게 빠져들어간 게 있는데요. 이건 사실은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천주교회가 만들어낸 거예요. 왜 만들어냈느냐? 아까 그 밥 풀 때 십자가 하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굉장히 경건하고 좋은 동기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긋고 기도하면서 어느 권사님이 시작한 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 천주교회가 평소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가지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다음에 3일 뒤에 이제 부활하시니까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40일을 센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은 예수님의 순환을 좀 생각하고 십자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40일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중간에 이제 주일이 몇 번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40일보다 더 길어요. 왜 주일은 또 따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개
부활주일 전서 거꾸로 40일 되는 기간, 요걸 이제 서양 사람들이 렌트 기간이랍니다. 렌트 기간. 요 기간은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이런 걸 생각해요. 그 기간 동안에 특별히 금요일 날, 왜? 그 렌트 기간의 맨 마지막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금요일 날에는 고기를 안 먹는다. 이런 전통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엔 아니었는데 이게 점점점 그렇게 돼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렌트 기간에는 이제 특별하게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안 먹고 다른 때하고는 좀 다르게 살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4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10을 순자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 한성순보, 열흘마다 한 번씩 나와서 순보 그런 거예요. 우리 주보, 교회에 나오는 주보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오니까 주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보는 열흘마다 하는데 매일 나오는 걸 일보라고 그러죠. 그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이렇게 한겨레 신문 뭐 일보 이러잖아요. 근데 순자는 이제 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일이니까 사순절. 이거 우리도 아는 거죠. 이게 이상한 겁니다. 천주교회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1000몇백 년 지켜온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 때 사람들이 사순절을 미신적으로 지키는 걸 바라보면서 종교개혁은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적으로 우리의 종교 생활을 하고 성경적으로 살자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사순절이 없는 거니까 그걸 없애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 아주 철저하게 종교개혁하신 분들은 이걸 없앴어요. 절반쯤 하신 분들, 예를 들어 루터파나 성공회, 영국의 성공회는 그냥 놔뒀어요. 그러나 이걸 철저하게 하자고 하는 교회들은 이걸 없앴어요. 예를 들자면 한국의 장로교회, 침례교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 없앴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사순절 지키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이제 지나니까 요즘은 안 지키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 때 없앤 거거든요. 의식적으로 없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반쯤 종교개혁한 루터파 교회는 있어요. 반쯤 종교개혁한 성공회는 그냥 있어요. 사순절. 근데 우리는 그걸 없앴던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소위 역수출되어지는 거예요. 천주교회가 지키고 루터파가 지키고 성령이 지키니까 괜찮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우리한테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적 근거가 없는 어떤 종교의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너희는 사순절을 지켜라. 그런 거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효과적으로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기독교 서점이나 기독교 출판사에서 광고를 하는데 뭐라고 광고하느냐? 사순절에 묵상하면 좋은 도서. 그러면서 광고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사순절에 묵상하면 좋은 도서.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조서로 존 스토트의 십자가, 레온 모리스의 십자가 뭐 이런 거 책은 좋은 책이에요. 읽는 거 좋아요. 그런데 사순절 기간을 특별하게 생각, 그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하는 거하고 상당히 다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이게 좋으면은 이거 괜찮겠다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성경이 말하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요걸 얘기할 때는 언제든지 성경이 얘기할 때는 우리가 목이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지킵니다 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 현대인들은 뭐 그런 관념 자체가 없으니까 네? 성경이 얘기하는 건 지킨다. 이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거는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해야 돼요. 성경이 사순절에 뭐 어떻게 해라 그런 거 없으니까 우리는 그때 혹시 고기를 먹어도 되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 천주교회 하에서는 고기를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계율을 위반한 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것들이 막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게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막 억눌리면 나중에 터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소위 카니발을 여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는 요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에 카니발을 열어요. 왜? 이제 앞으로 사순절 때는 못하니까. 예? 이상한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브라질 같은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천주교가 이제 맨 처음에 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카니발이 아주 유행하는 거예요. 예? 사순절 기간에는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 전후에 그런 일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의 모든 종교적 활동은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을 다 없앤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세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뭘 위해서 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또 사실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 대한 구속이 놀랍다. 나를 그리스도인이 한 일이다. 라고 한 것을 철저히 믿기 때문에 그 감사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작용해서 우리를 살게끔 한다. 그걸 감사해서 몸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 제일 큰 목표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요게 도와주는 거, 이것을 도와주는 게 두 번째와 세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때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무슨 기준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중요한 원칙이 오직 성경이라는 원칙입니다. 아까 우리가 사순절 같은 걸 안 한다라고 했을 때 성경이 그 얘기 안 하니까 오직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죠? 우리는 성수 가지고 뭐 한다 그런 거 안 한다. 왜? 성경이 그런 얘기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는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나는 아무 책도 안 보고 성경책만 봅니다. 라고 하는 게 오직 성경이 아니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보되 성경을 최종적 근거로 삼아서 성경이 말하는 것에 근거해서 한다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려면 날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 길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 놓으면 그게 잘못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죠.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거하고 이것을 연결시켜 봐야 돼요.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 일치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이건 성경에 일치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생각할 때 중요한 원리가 성경이 뭐라고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 찾아내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원리, 제일 중요한 원리인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을 따라서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살 때, 매일매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 예수. 이거는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선교 사역 전체, 우리의 모든 활동 전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하고 대조되는 것을 성경으로 하냐면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육체를 따라. 성경에서 육체라는 말은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가다 육체란 말이 우리 몸의 뜻으로 사용된 예가 있어요. 그런데 대개 성경이 얘기하는 육체라는 것은 부패한 인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성.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성을 따라가는 것하고 반대되어지는 게 뭘까? 그게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영과 대조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육과 영은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로서의 육과 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부패한 인간성을 대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부패한 인간성하고 대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식사를 하셨을 겁니다. 식사를 할 때 내가 성령님을 따라서 식사를 했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배고파서 그냥 아무 성령님이고 뭐고 생각도 안 쓰고 그냥 먹었으면 그건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업을 그냥 우리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한다. 하면 그건 육체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서 했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우리의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새로 드러낼 수 있는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목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기준이에요. 오직 성경. 그죠? 세 번째는 방법에 관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요 세 가지를 오늘 마음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는 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냐 했을 때 위에 두 가지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 정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을 따라서 하는 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는 게 성경을 따라가는 걸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거죠. 요것만 명심하시면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나 우리의 교회의 여러 문제나 앞으로 여러분의 선교회 활동의 여러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마음이 이제 생겨지죠. 예? 혹시 지금까지 드린 말씀 가운데서 질문이 있다 그런 사람 두 분만 음소거를 하시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토론을 할 거예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두 분만 음소거 하시고 예. 익숙하지 않으시군요. 예? 그럼 일단 제가 기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지침을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이 귀한 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비기독교적인 요소를 없애버리는 일, 그래서 가장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세워가는 일을 지속할 터인데 그것을 기독교 세계관을 드러낸다는 이름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야 우리의 선교적 모든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을 터인데 주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며 그것을 성취해 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며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할 또 매주일 더 명확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